바누아투라고 있습니다. 태평양에 있는 섬이에요. 태평양에 있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섬인데 여행사에서도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기를 포기한 섬입니다. 옛날에 오지에서 한번 그 연예인들 몇 명 갔어요. 김병만, 뭐 유이였나, 와서 뭐 이렇게 막 음식도 막 해먹고 그랬는데 여행사 팀이 쫙 갔대요. 저희 김희균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여행사 팀이 쫙 와서 싹 둘러보더니 여기는 돈벌이가 안 됩니다 하고 포기하고 떠난,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도 없고 편안한 시설도 없고 그리고 뭐 액티비티 뭐 이렇게 활동할 것도 없고 비행기가 또 일주일에 한 번 뜨거든요. 그래서 호주에서 이제 바누아투로 들어가는 비행기가 한 번 뜨는데 또 그게 늦춰지면 이제 막 기약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거기로 단기 선교 한번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갔는데 호주로 갔는데 비행기 안 뜨면 일주일 기다려야 되고 돌아오거나 순서가 맞아도 한 10일 일정 최소 걸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잠깐 한국 들어와서 저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친구거든요. 1살 형인데 대학 때부터 같이 이렇게 지냈어요. 태아나, 에어컨 있는 데서 사역하고 싶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짠해요. 얼마나 덥길래 에어컨 있는 데서 사역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거 언제 에어컨을 헌물을 준비해야 되나? 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그 동네는 에어컨이 없대요. 에어컨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가 그걸 감당을 못해서 그 동네 아무도 에어컨이 없대요. 에어컨 있는 데서 자면서 사역하고 싶은 그게 그 바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더운지. 그래도 바누아투는 행복지수가 높거든요. 참 신기해요. 그 희균 선교사님 아들이 지명이에요. 이름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지명이거든요. 어렸을 적에 청소년기에 이제 막 사춘기 막 지나가는 데인데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이런 데 끌려와서 산다고 막 그렇게 그랬었는데 그래서 집을 나갔대요. 15분 있다 들어왔대요. 갈 데가 없어서. 지명이가 어느 날 그러더래요. 아빠 나 꿈이 있어. 뭔데? 난 약사가 되고 싶어. 왜 약사야? 그 호주에 들렀다 갈 때 호주의 약사들은 이렇게 칸막이에 약 이렇게 에어컨 밑에서 약 꺼내주는 일을 하거든요. 에어컨 밑에서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좀 짠했다고. 아무튼 막 눈물의 교제를 했는데요. 더위가 얼마나 강력한지 사실 좀 요즘 좀 체감하죠. 저희도 그런 더위를 체감합니다. 얼마나 더운지요. 더위가 끈적끈적해서 우리 신앙의 발목을 붙잡은 것 같아요. 더우니까 예배하러 나오기도 귀찮고요. 요즘 온라인 예배 있잖아요. 얼마든지 탁 링크 오는 거 딱 누르면 볼 수 있거든요.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야금야금 갉아먹는지, 이 더위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다들 체감할 날씨입니다. 게다가 요즘 뭐 7말 8초 휴가 피크 시즌 아닙니까? 산으로 들로 사람들 다 놀러 가고 싶고 쉬고 싶은 때인데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귀하십니다. 요즘 인터넷 보면 연평균 기온 검색 가능하거든요. 10년, 20년 전에 한 20년 전 생각해 볼게요. 지금보다 한 8도 이상은 낮았어요. 평균 기온이. 그러니까 20도 후반만 돼도 28도, 29도만 돼도 뉴스에서 열대야라고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됐죠? 돗자리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여기 예전에 간석주공 있을 때 기억하시죠? 돗자리 깔고 밖에 나와서 부채질하고 막 앉아서 브루스타 키고 삼겹살 구워 먹고 그랬던 시절. 29도 막 8도 이럴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더위가 온도가 올라가는 만큼 우리의 영적 경계선을 낮추고 있어요. 사실 체력적으로, 심적으로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살고 더운데 무슨 교회야, 혹시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오늘 점검하면서 예배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3주째죠. 저희가 교회 관련돼서 말씀 보는데요. 교회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교회에 관련된 말씀하고 또 8월 달은 다른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28절 말씀 노란 글씨만 볼까요? 밑에 절 맨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한테 교회 관련돼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예요. 피값. 얼마나 귀한 값인가요? 요즘 그런 우스갯소리 다들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비 올 때 가방 이렇게 움켜쥐고 다니시는 분들, 그 가방은 무슨 가방이죠? 명품 가방. 진짜 수백만 원 호가하는, 요즘 몇 천만 원짜리 가방이 있다는 거. 진짜 뒷골 잡을 만한, 막 차 한 대 값이래요. 차를 들고 다니는,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돈이 많으시니까, 넉넉하시니까 그러실 수 있죠. 부럽습니다. 저도 뭐 그런 거 부러워요. 그분들은 진짜 비 오면 이렇게 하잖아요. 왜죠? 빗방울 튀면 안 되니까. 근데 비 오면 이렇게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가짜라고 하면 마음 아프잖아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빨아도 되는 가방. 휴가철 여름 가면 그러잖아요. 어디 놀러 가면은 아이들 막 젊은 사람들 핸드폰에 어떻게 하죠? 막 뭐 이렇게 뭐 감싸요. 왜 그러죠? 물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막 그 요즘 그런 기구들이 있더라고요. 핸드폰이 비싸니까, 이거 아껴야 되니까, 잘 써야 되니까.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바뀝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요,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그 피값으로 산 것, 우리가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뭐 가방이나 휴대폰 이런 거 비교할 수 없는 값으로 교회를 사셨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그런 면에서 이 소중한 교회를 흠집내려 하는 거, 진짜 하나님 노여움 사는 거예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거죠. 우리 이 피값에 대해서 늘 기억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오늘은 이 피값과 함께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값을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세 가지로 교회를 세우는 힘, 이 세 가지 값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피값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좀 기억하기 쉽게 유행가 가사를 따랐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한국 가수 누구 있죠? 그룹 있잖아요. 그룹, 남자 그룹.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누구? BTS. 뭐라고, 예성아? 뭐 잘 안 들려서 미안해. 목사님 요즘 귀가 좀 안 들리나? 괜찮아. 맞았을 수도 있어. BTS 있잖아요. BTS의 2016년, 원래 BTS가 방탄소년단이었거든요. 그래서 방탄 BTS 소년단에서 그 앞 글자 BTS였는데 세계적인 게 이렇게 되면서 바뀌었죠. 방탄소년단의 2016년 노래, 굉장히 유명한 노래 있습니다. 피, 땀, 눈물. 그렇죠? 누가 맞췄어요? 우리 초등학교? 누가 맞췄어요? 피, 땀, 눈물. 뭐죠? 아무튼 뭐 잘 기억 안 나시죠? 저도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피값, 그리고 땀값, 눈물값. 요거 말씀드리려고요. 그 중에 먼저 눈물값 생각해 볼게요. 교회에는요, 이 눈물값이 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앞뒤로 이런 내용 하거든요. 18절, 19절, 그리고 31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바울은 눈물로 사역했어요. 그 다음 구절 31절 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사역했던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람을 영적으로 케어할 때는요, 눈물이 빠질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얼마나 마음이 막 애절해요. 우리 자녀들이 잘 커야 되는 데는 기본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야 되는 데는 기본이고, 세상에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개인의 인생을 돌아보니 얼마나 풍파가 많았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런 거 좀 잘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이 부모님들은 절절절 나옵니다. 그 눈물의 기도 빠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이 시기는요, 책이 뭐 많아서 뭐 책 보면서 막 공부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주로 기도에 힘쓰는 시기였어요. 얼마 전 소아시아 갔다 왔으니까 사진 준비했습니다. 저런 돌산에 구멍 뻥뻥뻥 뚫려 있거든요. 다 저 안에 들어가면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어디는 그림 그려져 있고, 어디는 막 물고기 그림 하나 있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물고기 그림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라는 그 앞글자 딴 거거든요. 수레바퀴 모양도 뭐 그런 거라, 그런 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냥 저 어두운 캄캄한 굴에 들어가서
때로는 모여서 저기 식사하는 자리 제가 하나 준비해놨고요. 아니면 기도하는, 개인적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 뜨거운 데서, 저 더운 데서 그 열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로 사도 바울도 눈물로 기도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 생활하는 분들은요, 눈물의 기도값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군종병 시절에, 저는 군종병이어서 새벽 기도, 저녁 예배 막 이런 거 다 담당했거든요. 목사님이 하면 다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수요 예배 끝나면 일찍 부대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꼭 이렇게 남자 집사님들이 막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우리 부대 장교니까 제가 뭐라고 말해요. 그분들이 한다는데 해야죠. 그냥. 그래서 저는 언제 끝나나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때로는 기도하다가, 뭐 젊을 때니까 기도가 됩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언제 가나 이렇게 뒤통수 이렇게 보면서 언제 가나. 근데 어느 날 궁금해서 그 장교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렇게 소령님 이렇게 물어보면서, 왜 이렇게 신앙이 뜨거우세요? 왜 이렇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다 아는 비슷한 류의 이야기들일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 그냥 일반 군인이었어. 그냥 회식 자리 가면 가고, 상사가 시키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나도 그렇게 그냥 살았는데, 그런데 아내가 교회 간다 그러니까 데려다 주고 이런 일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교회 우연히 들어갔는데 거기서 내 이름 부르면서 우리 아내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저게 뭔가 싶어서 내가 예배를 참석하게 되고, 차츰차츰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게 되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저절로 그런 기도가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 그런 이야기 주변에 많으실 거예요. 눈물의 기도값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 경험이나 누군가의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성경의 눈물의 기도를 떠올려 보세요. 한나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요 사무엘 아들 주시고 그 자녀들을 또 주시고, 사무엘은 그 눈물의 기도값으로 낳은 자녀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역할 잘 감당합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다윗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살았고요,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인생의 질병에 나음받고 생명이 연장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느헤미야 볼까요? 느헤미야 1장부터 보면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이게 뭐냐면 이제 포로기가 예루살렘에 막 회파됐다는 그 말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럴 때,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간구한 거죠. 11절 이렇게 말해요. 주여 구하오니, 그러니까 막 울면서 기도했을 때 맨 아래에 두 번째 줄,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죠. 예수님도 울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 나와 울면서 기도한 여인도 있었죠. 성경은 눈물의 기도를요 다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메말라 있는 상태이신가요? 그렇다면 그게 기도 제목이 되셔야죠. 내가 울면서 기도한다는 것, 내가 기도할 때 눈물이 흐른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왜 만져주셔요?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응답이든 무응답이든 하나님은 그거를 듣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신다는 것. 그런 면에서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응답임을 안다면, 하나님 저 그렇게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싶어요, 신앙의 간절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감격하고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나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이 눈물값의 중요성을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박 목사님 뒤에 1도씩만 더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 번째로 눈물값 했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 남은 게 무슨 값이죠?
땀값이죠. 피땀 눈물 이렇게 했으니까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땀값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19절, 20절 또 31절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또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열심히 사역한 것을 이야기하죠. 열심히 사역한 것.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사역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받아서 모든 사역자들은 밤낮 쉬지 않고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들은 근데 사실 밤낮 쉬지 않고 사역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가끔 제 아내한테 이것 좀 기록해줘 라고 말하거든요. 성경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던 것 막 풀리지 않아서 잠깐 멈춰놓고 했던 것이 일상의 어느 순간에 막 떠올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기억해놓고 나중에 또 잊어버리면 또 그렇잖아요. 샤워하다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막 적어놓고 막 그렇거든요. 제 삶의 모든 것은 다 사역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역자들은 사실 그렇게 삽니다. 밤낮 쉬지 않고, 또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 제목 받은 것들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요. 말씀 보고 연구하고, 뭐 그냥 뭘 하다가도 갑자기 그 관련된 것 생각하면 또 잃어버릴까 봐 하나라도 더 좋은 것 말씀 전하고 싶어서 기록하고 정리해놓고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 시험 보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또 기도하고 그런 거죠. 요즘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느냐 이런 게 사회적 이슈잖아요. 그렇게 보면 교역자는 그런 면에서 조금 좀 그래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죠. 우리 목사님들 진짜 수고하시네, 배려해주고 아껴주는 것, 그런 게 얼마나 사역자들에게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름 사역으로 우리 사역자들이 수고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셔야 될 배려는 기도죠. 기도. 생각날 때마다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사족이고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울은 정말 3년 열심히, 사실 그의 모든 삶이 밤낮 쉬지 않고 이동하고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이런 일들이었어요. 그 엄청난 수고, 그 땀값으로 수많은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고 복음이 전해졌죠. 그런데 바울만 그런 땀값으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그 성도들도 얼마나 땀값이 많았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을 듣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죠. 바울이 지금 밀레도에 있거든요.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우는 밀레토스 학파, 아르케 이런 관련 밀레도에 있습니다. 근데 위에 에베소가 70-80km 떨어져 있어요. 한 하루 이틀 길, 한 이틀 길은 최소 잡아야 돼요.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부릅니다. 사람을 보내서 불러요. 장로님들이 와서 바울에게 이야기 듣고 또 바울을 보내죠.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18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냥 바로 왔다는 거예요. 사실 이 문법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그들에게 말하되, 오자마자 바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 성경은 시간의 순서가 바로바로 이어질 때를 저렇게 그냥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그런 문장으로 처리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쭉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6절부터 후반부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그러니까 오자마자, 이틀 길 와서 오자마자, 말 끝나자마자 함께 기도하고, 38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야기 듣고 한 일주일 지내면서 더 교육받고 그렇게 찌긴한 추억 남기고 헤어졌다가 아니라 그 이야기 듣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바로 전송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요, 그분들도 생업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 말씀 들으려고 이틀이 아니죠, 오가는 길까지 생각하면 수일을 그렇게 헌신하시는 거예요. 이 헌신에 있어서 이 땀값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땀값이 있는 시대에 분명히 일하셨어요. 한국교회 부흥할 때 어땠어요?
말씀 들으려고, 그 한두 시간 말씀 들으려고 먼 길을 오가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예전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뭐 소뚜껑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더라고요. 교회 뭐가 없으니까, 소뚜껑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솥 없으니까 와서 뭐 예배 드리고 밥하고 막 하고 뭐 왔다 갔다 뭐 석바위까지 걸어갔다는 이야기, 막 주안까지 걸어 다녔다는 이야기. 여기서 주안이면은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거기에 막 걸어 다니셨다고. 그 땀값이 있는 시대에 한국 교회는 부흥했어요. 성장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도요, 그러한 사역의 열정이 있으셨어요. 28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예측하고 있었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그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라 이 은혜의 말씀이 너무나 필요해서 자신의 수고로움을 다 들여서 바울을 가서 교육받고 권면받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졌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땀값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왜 갈까요? 연보를 모아서 가는 거거든요. 연보를 모으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0절,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 갔을 때 예루살렘에 이르니 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선교 보고를 해요. 19절부터 보는 거 보여주세요.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말하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예루살렘에요, 유대인 출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람이,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 자기가 가진 걸 통용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11장 앞부분을 보면요, 27절 30절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뭐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흉년이 들은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은요, 복음 사역을 왜 했냐면 교회를 세우는 복음 사역도 하지만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그 흉년과 사람 많아진 것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크니까 십시일반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 갖고 가니까 강도 만나면 안 되고 늘 마음 쓰고, 그런 다 땀값, 성도들의 땀값과 사도들의 땀값이 다 모여진 결정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요, 그냥 좋은 교회, 큰 교회 우리 숨어서 신앙생활 다 할 수 있죠. 남이 만들어 놓은 잔치상 다 가서 우리 그냥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진짜 교회는 내 땀으로 일궈내는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죠. 신앙생활은 거기서 저는 보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서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꼭 교회에서 막 하는 그런 거 아니어도, 교회에서 아무도 몰라도요, 몰래 와서 섬기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정리하고 뭐 채워놓고 뭐 아이들 간식 후원하고, 이번 여름 사역 때도 섬겨주신, 후원해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번 여름에는 특별히 광고를 그렇게 많이 내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간식 해주세요 이렇게 섬겨주신 분들 때문에 아이들이 진짜 풍성하게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을 듬뿍 느꼈어요. 그런 게 있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죠. 빚값, 눈물값, 땀값이 잘 어우러져서요.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사랑, 다른 어떤 거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땀 한 방울이 뭘까 고민하고 그것으로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랄지라도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3주간 나눴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에서 사람이 자꾸 머리로 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자. 그리고 두 번째 주는 공교회의 중요성, 그리고 개교회의 중요성, 그리고 참교회로 세워가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피값, 눈물값, 땀값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값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피값이겠죠. 피값이요. 교회가요, 땀값도 중요하고 눈물값도 중요합니다. 기도값 중요하죠. 그런데 눈물값이 중요하면 눈물값만 중요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게 중요해서 기도에 막 매진하고 애써서 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건 참 은혜로운 일인데,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으로 성경으로 가르치는지를 등한시하게 되면 교회는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요. 이단 사이비처럼 이상해질 수도 있는 위험인 거죠. 반대로 교회가 땀값만 강조하면, 섬기세요, 수고하세요, 봉사하세요, 막 이것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쳐요. 그리고 죄책감만 느껴요. 못하면 죄책감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주의라고 하죠. 율법주의냐 반율법주의, 신비주의냐, 이것의 균형을 잘 잡는 것은요, 피값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어요.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균형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기본 언제나 성경 말씀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자 해서 이번 여름에 교회에 관련돼서 그리고 복음에 관련돼서 말씀드렸어요. 8월 첫째 주가 복음 마지막 특강인데 못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셔도 좋겠고, 그렇지만 약간 정리하는 느낌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각각 글자, 복자의 소리 음자, 그러니까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죠. 영어로는 복자를 굿으로 번역하고 소리 음자를 뉴스로 해서 굿 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냐고요. 제가 명품 가방 샀습니다. 저한테만 좋은 소식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배 아픈 소식이죠. 그런 거 말고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뭡니까? 그 당시에 이 복음이라고 하면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이겼습니다. 우리의 장수가 승리했습니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들은 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모든 인생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이 포로됨과 억눌림을, 죄악에 묶여져 있는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고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게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소식을, 복음을 믿고 살죠.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피스티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충성, 신뢰, 신의라는 거예요. 그 장군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 장군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고, 그런데 세상 장군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믿음, 충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지지 않으시고 패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내 뜻이 찾아오거든요.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은 것. 그런데 참 충성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 뜻을 꺾는 거죠. 그리고 그 장군이, 그 왕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 그게 회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음, 믿음, 회개가 어우러지면서 신앙생활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뜻 말고 하나님 뜻. 그거 하면 승리하고 이미 승리한 가장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이 개념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물론 아버지가 개념이 좀 막연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버지를 일찍 여의신 분들이나 아버지에게 상처가 많은 분들은 이 개념이 잘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한 아버지시라고요. 완벽한 아버지, 가장 좋은 아버지요.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죠? 사랑으로 키워요. 뒷바라지 다 해줍니다. 어제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중학교 두 딸을 키우는 친구인데 자녀들이 사춘기죠. 사춘기. 그래서 늘 이런대요.
아빠가 뭘 알아? 엄마가 뭘 알아? 부모는 더 잘 알죠 사실. 그런데 요즘 그런 시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부모를 소위 말하는 무시를 하는 거예요. 난리 났다, 야 어떡하냐. 그래서 그 친구는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이런 일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줘 막 그러거든요. 네, 제가 교회 나와야지 막 속으로 그러는데, 아무튼 근데 어제 전화 왔어요. 목사님, 무슨 일 있을 때만 목사님이에요. 혹시 경찰서 아는 사람 있어? 큰일인 거죠. 딸이 사기를 당했다고. 콘서트 무슨 어제 뭐 잠실에 콘서트 있었나 봐요. 누구예요? 콘서트? 우리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아무튼 뭐 그 트위터로 콘서트 티켓 산다고 해서 양도 티켓을 샀는데 20만 3천 원인지 6천 원인지를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잠실에서 전화들. 엄마 아빠 나 사기 당했어. 연락이 안 돼. 뒷바라지 친구가 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가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래도 남동 경목이니까 경찰분에게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봐 준다고 전화했거든요. 목사님 요즘 그 사기 정말 많아요. 여기 자녀 손주분 계시니까 20만 3천 원 정도 한 게 다행일 거예요. 거기서 환불해달라고 해서 연락이 되면 뭐 딴 얘기니까 약간 꼭 그래도 이거 교육이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20만 3천 원 환불해 줄 테니까 이거 근데 금액 맞춰서 환불해야 되니까 19만 7천 원 보내주면 40만 원 환불해 준다고 한대요. 19만 7천 원 보내면 뭐 그거 있죠. 그런 거 왜 여기로 보냈냐 저기로 보냈냐 뭐 50만 원 맞춰서 보내라.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피해 당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사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요 시즌이라고 일단 보내지 말고 뭐 어떻게 저렇게 하세요. 경찰서 어디로 가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상식이니까 알고 계시고, 뒷바라지를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하죠. 부모가 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났어도요 뒷바라지 부모가 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부모세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저지른 우리 죄악의 문제들, 우리의 잘못들, 우리 아픔들, 인생 망친 것들, 잘못된 길로 간 것들, 주님이 그거 다 싸우셔서 우리를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셔요. 그리고 그 길을 걷게 하시죠.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그 은혜의 기쁨 따라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의 땀으로 수고하고 세워가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면 누가 그 유익을 누립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 유익을 누리겠죠. 사랑하는 성도들, 더워서 지치고 힘들지만 신앙의 끈을 놓지 맙시다. 신앙의 영적 수위가 낮아지려 할 때 눈물로 그 수위를 채우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그런 눈물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